2023년에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 후 기도하는 모임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채플을 마친 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던 학생 19명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18일간 기도와 찬양이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동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성령 체험의 은혜를 전하였고, 이를 듣고 달려온 학생들,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면서 끊임없이 이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곳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강당에 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안전사고가 염려되게 되었고, 18일 만에 채플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기로 선언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에즈베리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에 8번이나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970년 2월 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교수, 목회자, 선교사가 되어 모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그 은혜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즈베리의 주민은 90%가 기독교인이었고, 이번 부흥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갈 때 그 지역 주민들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하며 집회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에즈베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원에서? 수련회 갔을 때? 여러 장소에서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 때 겨울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4박 5일로 말씀 사경회 집회를 준비를 해서 맨날 놀지만 말고 이번에는 좀 소위 말해서 빡세게 한번 해보자 해서 노는 프로그램 없이 오전에 큐티하고 점심에는 선택 강의 듣고 저녁에는 말씀 사경회 기도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도 100여 명이나 참석해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무리를 해서 그런지 수련회를 가기 전날 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청년부 리더들 중심으로 첫째 날 기도회 인도자 뭐 이렇게 쭉 순서를 정했는데 제가 마지막 날 기도회 인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수련회 가서 있으니 뭐 감기가 금방 낫겠습니까? 계속 활동을 하니까 감기가 안 낫고 컨디션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회를 어떻게 하지? 내가 안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나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하고 진행을 했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았지만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배가 12시 정도에 이제 기도회가 마지막 날에 좀 더 늦게 해가지고 12시 정도에 마쳤는데 아이들이 기도회를 멈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저녁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뭐 저녁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자라 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마지막 날은 이제 내일 끝나는 날이니까 마음껏 놀아라 하고 풀어줘서 대부분 날 새고 마지막 날 그냥 비몽사몽간에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일하게 노는 날, 특히나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수련회가 노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계속 공부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찬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찬양을 이어서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새벽 4시까지 4시간을 더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억지로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어떠세요? 지루하죠. 힘들죠. 잘 안 돼요. 그런데 4시간 동안 같이 뛰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획해서 몇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해서 했는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을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들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혜의 경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평소에 이와 같은 경험을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요. 뭐 이런 경험이 나는 없는데 그럼 나는 뭐 신앙이 부족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경험이 삶으로 이어져야 정작 중요한 건데, 사실 수련회 같은 데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보통 약발이 어느 정도 가죠? 네. 길면 한 1, 2주 가고 그 다음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봐요. 여러분들도 막 기도하다가 은혜를 막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남편이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한마디 하면 그 은혜 다 까먹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큰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에즈베리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도 있었지만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안타깝죠. 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막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실컷 두드러 패놓고 전쟁을 이제 끝낸다고 막 얘기를 하지를 않나. 막 우리가 같이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니네가 와서 제일 힘든 데서 총알바지 하라고 막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그런 모습들이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로 인해서 뭐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도 그러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26편 주일날 나눴던 말씀의 배경과 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 그들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은 천하를 호령하며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그 기세가 꺾이고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이제 왕좌에 오르게 된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바뀌고 권력의 지도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바벨론이 잡고 있었던 포로들을 모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라는 칙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으며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고국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앞에 1절과 3절 내용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더니 갑자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지 마시라고 갑자기 기도하고 있죠. 그럼 이들은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서 그 은혜의 열매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어때요? 고국 땅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폐허가 되어서 70년간 방치된 땅이기 때문에 그들 삶은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고 해서 나의 환경과 삶이 그 자리에서 바뀝니까?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았지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대로 있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대로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각과 방법만 바뀐 것이지 삶은 그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기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삶 역시 그러합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일제강점기에 해방되어서 8월 15일 날 만세를 불렀지만 어때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갔어요? 정치적인 혼란, 전쟁,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 그 수많은 어려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삶 앞에 극심한 수탈로 국토가 황폐되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굶주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때의 어려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은 다시 재건하는데 수많은 방해와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은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개서에서도 보면 그때의 참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앞에 그들은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어도 그 은혜가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지속해서 유지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장소에서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 문제와 마주하게 되면 과거의 나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았던 삶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주변 민족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삶의 터전마저 무너져 있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목도하며 시인은 간절한 어조로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너그러운 할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 단어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는 영원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반복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줄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시 회복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기뻐합니까? 물론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때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기뻐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게 될 때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부르면 막 소리를 푹 질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요. 겁이 많아요.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로 자고 아이랑 같이 자는데 천둥이 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성격이 예민한 성격이어서 조그만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금방 깨요. 천둥이 치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제가 같이 잔다고 덜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저 꼬맹이가 뭘 어떻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해준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때요? 막 피나게 다쳤다가도 엄마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안심하게 되잖아요.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어때요? 부모님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안전함을 느껴요.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은혜로 해방되었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황폐한 고국을 바라보며 그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는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말씀 안에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 그와 같은 원리 안에 살아감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난 전쟁만 봐도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새벽 예배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이 아니면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이 아니고서는 이 전쟁은 일으킬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러면 왜 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세니까 이와 같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자니까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을 쳐놓고 미국한테 니네 빨리 와서 이거 빨리 도와줘 라고 얘기하면 미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겠죠.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한테 빨리 제일 위험한 데 가서 니네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힘이 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그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힘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정의대로 행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행하려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되풀이해주고 싶고, 내가 당한 만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도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고 원리예요. 어떻습니까? 역사 이래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함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것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 그 말씀, 그 가치를 붙들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시적인 보복법이 있죠. 그 구약 시대의 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나와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그와 같은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비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내가 하나를 피해를 보면 20배, 30배로 갚아주는 것이 그 시대의 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신의 누이가 강간을 당하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종족을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누이가 욕받으니까 그만큼 상대하게 상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2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피해보면 어때요?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고, 그렇게 2배, 3배로 갚아주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은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대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입어 머리로 뉘우치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던 삶 가운데 은혜를 입으면 나의 삶의 방향이 그 은혜를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가치를 실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나눴는데 포로에서 풀려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풀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죠. 그럼 그 시편의 결론이 무엇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도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서 표현되는 씨를 뿌리러 나간다 라는 의미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어진다 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복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서 나의 삶이 그 즉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존에 추구했던 삶의 가치를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서는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례가 뭐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기 전에 나와 세례받고 난 후에 내가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세례가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이제 옛사람을 다 죽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전에 살아갔던 추구했던 방법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받고 나서 그렇게 변하셨어요? 침례를 안 받아서 그런가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좀 바뀌나요? 아니죠. 똑같아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기존에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바라봤다면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고백하며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다짐이 세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의 세례를 확인하는 의식을 한번 할 거예요. 나의 세례를 기억해라 라는 세례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할 텐데, 내가 끊임없이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가 성찬식 참여할 때 필요한 거고, 교회에서 무슨 투표를 할 때 교인 자격으로 필요한 거고, 그 정도의 의미 말고 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에 휘말려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그와 같은 것들을 갖고 싶어서 아둥바둥거리며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정말 거하는지,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경험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시인은 그와 같은 노력을 하게 해달라고,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삶의 다짐으로 이어져야 되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텐데 2026 부흥 한들 이름 거창하잖아요. 네. 이름은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 이상의 교회, 뭐 2026 부흥 한들, 네. 이름은 잘 짓는 것 같아요.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부흥 얘기하면 이제 평양 대부흥 그걸 많이 얘기하죠.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부흥했었던 그 부흥의 역사 동안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삶으로부터 나는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중심, 뜻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변화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변화되어지면서 기독교인의 수가 막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전도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목표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끼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삶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